아멘. 예, 성경은 수많은 징조들로 채워진 책입니다. 징조란 말은 오트란 말인데 그 사인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죠. 어떤 일이 생길 기미가 미리 보이는 조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초림에 대한 징조도 성경에 나와 있고요, 또 말세에 대한 징조도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징조도 성경에 나와 있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세에 대한 징조 하나를 말씀드립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4장 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 말씀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곳곳에 기근과 지진 일어날 것이다. 이건 바로 재난의 시작이다. 믿는 자들을 환난에 넘겨주며 죽인다. 요즘 예전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더 많이 그런 일들이 앞으로 미국도 다가올 겁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마지막 때 징조의 한 모습이단 말이죠.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넘어져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한다. 그래서 이런 일 때문에 교회가 또는 교단이 우리 믿는 사람 안에도 이런 갈등, 이런 것들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 가짜 선지자, 가짜 적그리스도 이 가짜들이 많다는, 이단들이 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베드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도 그 사랑이 식어질 걸 말세에 대한 고통의 때를 얘기할 때 말씀했는데요. 여기도 예수님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의 복음은 지금 지구촌 전체를 거의 돌았습니다. 사실은 거의 다 이제 들어가지 않는 미전도 종족 아주 소수만 빼놓고는 거의 다 복음이 다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얼마나 이 죄악이 너무 끔찍한 시대로 가고 있고, 또 주님의 말씀한 그 징조들이 사실 계시록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계시록의 내용 이렇게 보면 마지막 때가 가까운 건 사실입니다. 이런 징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징조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확실히 이루어짐을 보여주기 위해서 징조란 표현을 썼고 또 징조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은 전쟁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 아하스 왕에게 계시를 줍니다. 근데 그게 성탄 계시인데 거기에 뭐가 따라오냐면 징조로 주신 성탄 계시가 들어가 있어요. 그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또 위기 상황이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그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고 선택하고 이렇게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영원한 보장을 또 하나님께서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의 말씀을 정리해 봤는데요. 징조를 주신 성탄 계시 첫 번째 따라서 해서요. 불신자들이 믿음을 갖도록.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백그라운드를 이해하셔야 전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서 백그라운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 BC 734년도에 남쪽 유대 나라에 아하스란 왕이 통치한 지 제 2년째 되던 해입니다. 전쟁의 기운이 감도던 시기였고요. 북쪽에는 그때 당시 대제국 아수르라는 나라가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소수 민족 국가들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 밑에 있던 나라들이 아람이라 할지,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 원래 이스라엘이 하나였는데 남북으로 솔로몬 왕조 이후로 나눠지게 되면서 북쪽 이스라엘하고 그 위에 그 올라가면 다메섹, 그 뒤에 신약에 오면 그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주님 만났던 이제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 만난 장면이 있잖아요. 그 다메섹이 이제 아람의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그 아람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한 팀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 아수르란 나라에 한번 대항을 하자.
그래서 우리 연맹을 맺어서 한번 우리 싸워보자. 이런 이제 그 마음을 먹고 남쪽 유다, 남쪽 나라 유다의 왕 아하스입니다. 아하스 왕한테 같이 우리 연맹을 맺어서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하니까 남쪽에 있는 유다의 왕 아하스가 싫다는 거죠. 싫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두 나라가 저 위에 아시리아는 놔두고 아람 왕 르신하고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 왕의 베간, 왕 이름이 베간인데 이 두 사람이 연합해 가지고 남쪽 유다를 공격하고 쳐들어오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상황에서 오늘 4절에 보게 되면 이 아하스 왕이 숲에 있는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린 것처럼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런 장면을 거기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그 2절에 보면 그랬는데, 이런 불안에 떨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 왕한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보낸 거죠. 4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해주는데, 그들이 심히 화가 나서 노할지라도 그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연기가 나는 부직갱이. 혹시 부직갱이가 뭔 줄 아세요? 이제 조금 연세가 드신 분들은 좀 아시겠죠. 아마 한 30대 이상 아실 테고, 20대까지 모르겠어요. 부직갱이. 옛날에는 이렇게 그 부엌에 밥을 해 먹을 때 연탄 나오기 전에 나무 떼가지고 불이 좀 잘 붙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막대기로 불을 이렇게 해지면 바람이 들어가서 더 불이 잘 탄단 말이죠. 근데 이 부직갱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도 많이 해봤거든요. 했는데 문제는 부직갱이가 오늘 말씀에 보면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이 두 부직갱이를 뭘로 보냐면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그 다음에 북쪽에 있는 그 아람 나라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 두 나라는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중에서도 그루터기예요. 그루터기는 원래 길어야 되지만 이게 다 짧아져서 이제 남은 요만큼 남았다는 거예요. 보통 이 부직갱이가 불 속에 들어가면 불이 거기에 붙어가지고 불 꺼야 됩니다. 그래야 계속 쓸 수 있으니까. 그런데 다 타버리고 나면 마지막 가면 불이 꺼져가지고 연기밖에 사실 안 나요.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그 두 나라는 이미 볼장 다 본 나라다. 이제는 부직갱이 역할도 못하고 이제는 연기만 나고 그건 이제 버려야 돼. 이거는 부직갱이를 다 타고 나면 이걸 뭐해요? 속에 던져놓죠. 던져 다 태워버려요. 끝장이다. 이제 끝장 날 날이 얼마 안 남았어. 그러니까 그거 눈에 보이는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6절 하반절에서 7절에 보면 그들이 그 아하스 왕 대신에 누구를 세우려고 그러냐면 다부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쪽 편에 서 있는 사람을 세워서 왕으로 삼고자 하지만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면 이게 놀라운 충격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말을 못 들어가지고 안타까운데 이런 말을 누가 와서 해주면은 감동을 먹고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한 모습이 아하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왕은 대표적인 불신자를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믿어야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보호받고 서게 되는데 그리 못할 것이다. 지금 왕의 계속 얘기를 지금 해나가는 과정에서 오늘 본문이 등장하기 때문에 백그라운드 지금 말씀드렸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 나라가 살고 너도 짐을 당하는데 너는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뒤에 가면 아수르를 의지해가지고 이 두 나라를 오히려 공격해서 내가 보호받고 나가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사실 마음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런 생각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나라 또 그 자리가 이제 뒤에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해 나갔던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아하스와 비교된 사람인데 누구냐면 바로 아하스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뭐냐면 히스기야예요.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은 이 남쪽 유다의 대표적인 신앙 좋은 3명의 왕 중에 한 명입니다. 히스기야 왕. 이 히스기야는 똑같이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수르의 사네드라는 왕이 쳐들어왔을 때요, 하나님 앞에 정말
아주 하나님도 무시하고 대적하고 나갈 때 그들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내려놓고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 한 명을 보내가지고 그쪽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송장으로 만들었어요. 사실 너무 무섭고 끔찍한 얘기인데 너무나 비교가 됩니다. 이 아버지의 모습과 아들의 모습이 이 비교가 돼요. 그러니까 신앙이 아주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좋은 믿음의 아들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믿음이 아주 좋은데도 자녀 중에 잘 안 믿는 또 자녀도 성경에 보면 나오기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떻든 우리가 나도 잘 믿어야 하고 자녀도 잘 믿게 해야 되고 신앙이 개별성이니까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도록 나가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징조로 주신 성탄 계시의 여기에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앙인들이 정말 성경에 수없이 등장하는 특별히 예수님 오심에 대한 징조들, 예언들, 약속들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와 정말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그래서 그분을 정말 믿어야 구원이고 믿어야 영원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보장받는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이 말을 거절하죠. 그래서 오늘 10절에 본문이 등장하는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따라서 하세요. 이 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복적으로 설득하시고 모세를 부를 때도 무려 6번을 설득을 하시죠.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만드는 과정이든 또 예수를 믿고 나가시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때 때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또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계속 설득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느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까 우리 찬송 부를 때도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왔는데 정말 여기에도 보면 설득하시고 반복적으로 하시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를 말씀하냐면 11절을 보니까 너는 내 여호와 하나님께 한 가지 징조를 구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징조를 일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징조, 뭔가 사인, 정말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나에게 도움을 주신다면 뭔가 나한테 징표를 하나 보여주세요. 마치 기드온이 부름을 받았을 때 그 양털 위에 이슬이 있고 없고 하는 이런 것들을 구하기도 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나를 정말 보낸다면 이렇게 뭐 지팡이 던져서 뱀이 되기도 하고 뭐 그런 표현들이 많이 성경에 많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런 것처럼 한 가지를 구해라.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이렇게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는 것은 땅 속이든지 땅 위에 하늘이든지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이 네가 얘기하면 뭐든지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지 이루어지지 않는지 그걸 확인하고라도 내가 말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 따르라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는 그 연합군들 전쟁 뭐 이거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사실은 먼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아하스는 이렇게 상당히 그 교묘하게 거절하죠. 12절에 보면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굉장히 믿음이 좋고 굉장히 아주 괜찮은 인물같이 보이죠. 그러나 자신을 교묘하게 포장해서 겸손한 것 같지만 겸손한 것도 아니고 실제로는 어떤 의도가 들어있었냐면 내 계획대로 할 테니까 하나님은 간섭하지 마시오. 내가 보니까 현실적으로 보니까 이 강대국 아수르의 힘을 빌려가지고 저 두 나라를 쳐버리면은 내가 보호받고 괜찮지 않겠나 뭐 이런 마음이 사실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가지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도 가지고 있는 불신앙의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해 주실 때는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런 목적과 의도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친절함을 정말 아주 깡그리 밟아버린 거죠. 아주 무시해버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가장 어려운 사람은 누구냐면 상식을 내세운 사람. 예수 믿으면서 상식을 초월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 못합니다. 아니 안 믿는 사람도 상식대로 사는데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상식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상식을 초월하세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냐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일을 사실 가장 많이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말씀 하나로 세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 자체부터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얘기하면. 근데 말이 안 되는 일을 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는 아하스가 수없이도 많은 시대입니다. 아하스같이 설득하고 얘기해도 믿지 않는 그런 지금 시대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사야가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면. 이게 왜 아하스 왕한테 얘기하는데 다윗의 집이여 이렇게 얘기하냐. 다윗의 지금 왕손들이거든요. 다윗이 가지고 있던 그 신앙, 다윗 당신 몇 대 몇 대 올라가는 그 할아버지에 비하면 얼마나 당신 지금 신앙이 어디가 있느냐 말이죠. 다윗은 어려울 때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 길을 걸어왔는데 당신은 지금 너무 신앙이 하나님 앞 바로 서 있지 못하고 있다는 걸 지금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이렇게 설득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나를 괴롭힌, 이스라엘을 괴롭힌 거고, 왕이 신앙으로 똑바로 안 서 있으면 나라를 괴롭힌 거고, 그것이 백성을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의 대통령 하나가 하나님 뜻대로 똑바로 안 살면요, 그 나라가 한꺼번에 그냥 금방 이렇게 타락하고 죄로 가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런 걸 보고 있잖아요. 이것은 뭐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냐면, 그것은 하나님을 괴롭히는 일이다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요, 막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버린다 그러면 그걸 보는 목회자도 힘들고, 우리 장로님들도, 집사님들, 목자들도, 여러분들 다 신앙에 여러분들 선배님들 다 힘듭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잘 살면 참 좋을 텐데, 이런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일 가지고 기도하면 좋은데, 안 좋은 일, 삐딱하게 나쁘게 죄 짓는 거 자꾸 사는 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좀 시간 낭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 기쁘고 좋고 하나님을 정말 귀한 일 한 일에 더 이렇게 막 같이 힘을 합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엉뚱한 나간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다 너무 쓸데없는 영적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 자체가 어떤 때는 영적 손해라, 이런 생각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지만, 어떻든 여기에 지금 이사야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괴롭히는 자다. 뭐를 하나님을 괴롭힌 게 뭔가? 하나님을 괴롭힌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죄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죄에 대하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아주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류는 사실 이 아하스만이 아니라 아담 때부터 하나님을 괴롭혀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왜 살아계신 왜 이러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은데요, 돌아보면요, 자기가 하나님 괴롭힌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거 한번 이 나열을 해가지고 한번 책으로 만들어서 보면, 우리 안장로님 책 2권 쓰셨지만 아마 우리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 괴롭힌 책을 쓰면 시리즈로 해서 아마 엄청날 겁니다. 아담 때부터서 그 선악 하나 따먹지 않았으면 우리 그냥 편하게 살 수 있었잖아요, 지금도. 근데 선악 하나 따먹고 그때부터 하나님 괴롭히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지금 와서 지금 세상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악해지고 했는지 우리도 마음이 괴로워요. 그런 뉴스를 접하면 우리도 마음이 괴로워요.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을까. 자, 이런 상황에서 나온 말씀이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끈덕지죠. 그래, 너는 그냥 끝이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래도 계속 설득하고 그래 계속 말씀해요. 네가 징조를 구하라 그랬는데 징조를 안 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번에는 하나님의 직접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바로 징조를 주신 그 계시의 말씀이 바로 뭐냐면 성탄 계시예요. 임마누엘, 바로 이 예수님 오시게 대한 약속의 말씀. 싫은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셔서 말씀해 주신 계시가 바로 오늘 본문 14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하나님은 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말씀도 주시면 그 속에 많은 말씀들이 이 성탄 계시가 포함되어 있어요. 제가 철학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탄 계시가 구약에 무려 334번이나 들어있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 마음이 거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하스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일방적으로 이런 징조를 선포해서, 사실 아하스에게만 드러난 게 아니라 결국 아하스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돌아오도록. 아하스가 안 믿어도 하나님은 너희들 향한 내 사랑을
계속 실천하고 진행하고 역사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가능한 기적을 징조로 보여주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징조라는 게 어떤 거는 그냥 이렇게 가벼운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탄 계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상식을 초월한 내용이죠. 어떻게 처녀가 얘기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이 계시를 주십니다. 근데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바로 이 야하상을 깨우는데 주님이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그걸 믿지 못했어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어리석은 선택이 더 안 좋은 결과를 그 나라에 초래합니다. 왜냐하면 아수르 왕에게 성전에 있는 금도 베껴가지고 자기 왕궁에 있는 금, 은 다 이렇게 갖다가 그 아수르 왕한테 줘가지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역대하 28장 보면요. 그래서 잠시 도움 되지만 다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죠. 아수르 왕에게 예속이 되게 돼서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예속이 지배를 받게 되고 경제적으로 조공을 바치고 또 이 예루살렘에다가 그 아수르가 섬기는 신전을 또 지켜야 돼서 거기다가 하나님 대신에 거기다가 제사를 또 드리기도 하고 말이죠. 이게 뭔가 문제 해결하려고 했는데 인간적 방법으로 해결했더니 오히려 더 큰 이 올무에 걸려 들어가지고 더 나라가 영적으로 피폐해지는 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해보세요. 작은 어려움을 피하려다 더 큰 화근을 자초한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불순종으로 잠깐 장깨를 불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뒤에 가서 감당할 수 없는 더 어려움을 겪게 된 걸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었다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있지만은 또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제 가운데 접목을 시켜서 또 하나님의 감도를 깨닫게 해주시면 그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을 붙잡는 그 불신앙의 마음, 왜 그거를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고 나가. 그런데 생각이 세상에 어떤 권력이나 세상에 사람이나 물질이나 뭐 이것이 더 해결책의 파워가 더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제 이래 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J.B. 필립스라는 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따라서 하세요. 내 하나님은 너무 작다. Your God is too small. 너의 하나님 너무 작다. 오늘날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의 삶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나보다 작게 생각하는 신앙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사실 성탄 계시가 왜 나왔냐면 사실 이 불신앙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해서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불신앙이 결국은 우리의 영혼까지도 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못 가게 만드는. 그래서 이 성탄 계시의 본질적인 목적이 결국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 있는데, 이 구약으로 따지면 하나님을 믿어라.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예언이 성취된다는 증거로. 징조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즉 그 예언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확실한 증거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행하실 때 갑자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뻥 터뜨려 가지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부터서 이미 계속 말씀해 오셨어요.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셔서 때가 되면 알려주시고 그것을 반드시 실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어떤 위기 상황이 또 왔을 때도 그 중요한 시기가 처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사사기에 보면 징조로 세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아기를, 한 사람을 세워서 그 민족을 구원하도록 이런 일들을 쭉 하신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사람이 필요할 때 사람 중에서 뽑기도 하고 미리 보내주겠다고 약속도 하시고 또 새로운 아기가 태어날 것을 미리 예언하셔서 그것이 성취된다는 걸 미리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겠다 약속하셨죠. 모세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삼손, 침례 요한, 뭐 이런 사람 전부 다 성경에 몇 사람 지금 예를 들은 것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정말 그런 일이 이루어져요. 하다못해 그 침례 요한은 그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 드리다가 아들 주겠다 그러니까 아유 우리 와이프가 늙어가지고 뭐 무슨 얘기를 납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입이 다머리, 입이 벙어리가 돼버렸잖아요. 그것도 징조예요. 입이 벙어리가. 난 다음에 이름을 요한이라 그랬는데 태어나서 이제 8일 만에 남자니까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이름을 요한이라 붙여주니까 그때 입이 뻥 터졌단 말이죠. 이게 징조예요.
그러니까 개인에게 뭐 이런 것들은 그 사무엘상 10장에도 6절 이하에 보면 사울왕이 체험했던 이 하나님의 징조로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 임하면 네가 예언을 할 것이다. 이게 너 개인적인 징조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림이나 뭐 재림이나 이 말세나 이런 징조도 있지만 성경에 보니까 개개인에게 준 징조도 있어요. 그걸 표현을 그렇게 써놨으니까. 어떻든 하나님의 그 예언된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바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많은 계획 가운데서 가장 오래되고 사람들에게 예언해 주셨고 끝내 실행하신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성탄 계시. 창세기 3장 바로 우리가 잘 아는 15절 이하에서부터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거기 표현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이래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인데 여기에 오면 좀 더 구체화되죠. 어떤 여자일까? 근데 그 여자가 처녀라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쭉 내려가가지고 이 말씀 받을 때가 거의 732년경인데 예수님 오신 것은 그만큼 뒤니까 약 730년 가까이 그 이후에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21절에서는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표현하죠. 마리아에게도 말씀하죠.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어떻게 믿습니까 이거를? 못 믿을 것 같으니까 그 6개월 전에 임신했던 그 아까 말씀드렸던 침례 요한의 어머니, 친척인데 그 집에 가서 확인하게 하죠. 그 집에 3개월 동안 머물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기가 막히구나. 갑자기 어느 날 처녀한테 네가 아들 난다 예수라 하라 이렇게 당황스럽, 그 자체 당황스럽지. 그러나 이제 그 누가복음 1장 34절 이하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찌 이 일이 있겠습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37절은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19장 26절에도 예수님께서 그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이런 말씀하시죠. 38절에 마지막으로 이 마리아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대화하면서 말씀 안에서 그 믿음을 갖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수용하게 되는데요. 이 말씀 듣고 갔던 데가 바로 아까 침례 요한의 그 집에 그 어머니 임신한 그 어머니 집에 가서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배려하셔서 그렇게 다 역사를 이렇게 해주신 것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구체화되고 하나하나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발견하면서 우리는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것만이 아니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래 예수 믿는데 그 다음에 뭐를 믿냐 물어보면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예언의 말씀을 믿도록 하게 해서 이 징조를 준 거예요. 징조 가지고 처녀가 아기 낳은 거 그것만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예수를 믿고 이분이 주신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신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통째로 다 이 바이블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다 믿으라. 이미 우리는 초림의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시대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따라 합시다. 임마누엘의 확실한 역사로 아하스 왕이 징조를 구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바로 성탄 계시의 핵심이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임은 우리가 임과 함께 그러는데요, 그건 조금 반복된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임 자체가 함께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 그러면 임영희 집사님 그러면 그러니까 영희와 함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임 한나 그러면 한나와 함께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히브리 말로는 임자 그거 하나도 좀 알아놓으시고, 만우
마누가 뭐냐면 우리와 이런 뜻입니다. 우리. 엘은 물론 하나님이고. 그래서 뒤에서 히브리 말은 뒤에서부터 해석을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러게 그 뜻이 나온 거예요. 아하스가 믿지 못했을 때 나온 말입니다. 사실은 믿으라고 나온 말이에요. 증조로 이게 이름까지도 이걸 준 거예요. 그때 당시에 사실 뭐 처녀가 아기 나서 뭐 임마누엘 이렇게 된 거 뭐 믿지도 않는데 그거 뭘 믿겠어요. 그러나 여기에 깊은 뜻이 들어 있습니다. 네가 그렇게 얘기해도 나는 너와 지금 이 나라와 함께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부해도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내 마음 안에 내가 거부해서 그렇지 우리 하나님의 본질적인 마음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그 마음의 열망이 임마누엘로 표현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싫어해도 하나님 아니야. 난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 형상으로 창조했고 난 너에게 물과 햇볕과 공기를 다 공급하면서 난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걸 우리가 못 깨달을 뿐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의 이름이 이런 의미로 있고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해서 여기만 등장한 게 사실 아니고 이사야를 통해서 던진 이 말씀만이 아니라요. 사실은 창세기 이 앞에서부터 쭉 보면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이게 형통하게 된 것부터 시작해서 뭐 얼마든지 성경에 수없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책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신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마태복음 28장 바로 20절에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 이미 임마누엘의 표현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님으로 우리와 영원히 또 함께 하시겠다는 게 그게 또 임마누엘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계시록 21장에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면서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하겠다는 말씀 이 임마누엘이 다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따라서 하세요. 임마누엘. 우리의 삶 자체가 임마누엘이에요. 그걸 지금 사실 이 아하스 왕한테 깨닫게 해주고 싶은 건데 아하스 왕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요 있어요. 그 사실 말씀 더 밑으로 좀 내려가면 그 아이가 태어날 텐데 그 아이가 선악을 분별할 때쯤 되면은 바로 이 두 나라가 망할 것을 얘기합니다. 이때가 BC 734년인데 북왕국 이스라엘이요 정말 12년 뒤에 722년에 나라가 망합니다. 사실 역사 속으로 북왕국 이스라엘 이름 자체가 사라지게 하나님이 그 불 꺼진 연기다는 부직갱이 물론 아람도 뒤에 아수리에 의해서 다 망하지만요. 하나님의 말씀 역사 속에 이루어진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이런 적용도 있지만은 후대에 예수님 오실 것에 대한 이 약속의 말씀, 임마누엘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정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낮게 작게 오셨어요. 그래서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필립이 안시아 책을 보니까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작아지시고 또 작아지셔서 마침내 하나의 그 난자 세포가 되기까지 작아지시는 형태로 오셨다. 아주 작게 오셔서 우리 물론 이제 마리아 몸을 빌려서 오셨지만 그렇게 작은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바로 그분으로 이렇게 인간의 몸으로 아주 낮아진 겸손한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뭘 의미하냐면 이 성탄의 계절은 정말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하나님은 하늘 보좌 우편 그 앉아 계신 우리 예수님이 그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까지 아주 낮아지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그 간절한 열망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물론 우리 사람도 그럽니다. 사람도 정말 상대방과 함께 하려면요 우리가 낮아져야 돼요. 정말 내가 이게 겸손해져야 되고 또 작아져야 정말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야만이 이렇게 이제 가슴에 품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막 너무 이렇게 세고 막 너무 무섭고 이러면은 사실 함께하기 어렵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난한 자든 뭐 신분이 뭐 그 높든 낮든 이런 모든 자에게 함께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는데 그걸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아하스 왕처럼 내가 왕인데 내가 권력을 갖고 있는데 내 힘으로 하면 되는데 뭐 이런 생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다면 그 말씀이 뭐 얼마나 우리가 응답 한번 받고 나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뭐 저도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응답하면 너무나 감격스럽고요, 너무나 행복하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까지 얘기해 줬으면 고마운 줄 알고 예스 그냥
그냥 그렇게 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그냥 참 안타깝죠.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 임마누엘의 복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11장 9절을 보니까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렇게 돼요. 다윗이 강성했던 것도요, 자기가 잘나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 때문에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도록 성탄절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가진 자에게는 구원이고요, 거부한 자에게는 결국은 이게 심판이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지금까지 기회를 많이 주셨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임마누엘 하나님을 아세게 믿도록 촉구한 것처럼, 징조로 주셔서 계시를 주셔서 촉구한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도록 바로 이 결단을 촉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 안에 임마누엘 하나님을 누리셔야 돼요. 믿으셔야 되고, 그래서 어떤 위기와 운명, 그 어려움과 운명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요,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임마누엘의 확실한 삶을 살면서 체험해 나갈 때 여러분들이 하시고 있는 공부든지 연구든지 사업이든지 가정이든지 우리의 앞날이든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주의 축복이 특별히 성탄의 계절에 더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징조로 주신 성탄 계시를 이미 다 들었고 그래서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제는 임마누엘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밖에 없어요. 이제 누리고 나누고 베풀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정말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아하스같이 세상에 너무나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렇게 그 믿으라고 해도 이렇게 무시하고 하는 이런 세상, 그거 자체가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자신부터서 하나님을 괴롭히지 않냐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 자로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잘 살 뿐만 아니라 또 성탄의 계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참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